네, 안녕하세요. 어제까지 빌립보서 묵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역대상 말씀이 시작됩니다. 빌립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도 오랜만에 이제 빌립보서를 봤는데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은혜가 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어떤 사랑과 애정이 굉장히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빌립보서는 전체 사실 넉 장의 짧은 성경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살펴보는 2장은 제 개인적으로는 빌립보서의 뼈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여러 방향으로 다양하게 설교도 되고 묵상도 되는 본문입니다. 여러 방향으로 설교하고 설명할 수 있는 본문인데요. 전체 큰 방향을 잡아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2절의 말씀처럼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뤄가라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죠.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뤄가라는 권면으로 쭉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띄워주셨는데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내는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네,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갖고 같은 뜻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저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네. 여기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라는 한 마음이 된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공동체일까요? 오늘 본문의 쭉 그 맥락으로 보면 저는 한 가지 키워드, 오늘은 설교를 한 가지 키워드로만 하려고 하는데요. 겸손이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공동체는 바로 겸손, 휴밀리티, 겸손이죠. 겸손이라는 키워드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지난주 설교 내용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얘기했던, 제안했던 게 하나 있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비교급 쓰지 말자고 얘기했었죠. more than.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왜 형은 이렇게 잘하는 동생은 이거 너는 왜 뭐 이렇게 옆집 누구 순이는 이 정도 하는데, 그런 늘 비교급에 우리가 비교당하면서 살았던 한국 문화에서 그 비교급을 좀 내려놓자. 그런데요, 3절에 바로 비교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적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낫다, 그러니까 너는 이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 라는 비교급보다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자체적으로 사랑하시고 존중하시죠. 그런데 오늘 3절에서 비교급 표현이 나옵니다. 무엇이죠?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이 문장을 몇 번 읽어보다가 제 아들이 왜 한국어를 어려워하는지를 이 문장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여기 캐나다에서 성장하는 자녀들, 오래 키우신 분들한테 남을 낮게 여겨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남을 낮게 여기다, 남을 낮게 여기다, 남을 남을 낮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엄마인가? 남을 낮게 여긴다? 낳아주는 건가? 이렇게 상상할 수, 발음이 똑같아요, 사실. 히읗이 들어가나, 지읒이 들어가나, 시읒이 들어가나 발음이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우리는 듣죠. 남을 낮게 여기든, 시읒이 붙어서 더 좋게, 베러덴이죠. 더 좋게, 더 나보다 나은 존재로 여기든, 시읒과 지읒의 차이가 정말 요 짝대기 하나인데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서 남을, 제가 할게요. 남을 낮게 여긴다는 이렇게 하고요. 남을, 시읒은 이렇게 할게요. 설교할 때. 남을 낮게 여긴다라는 것, 이 표현이 늘 나보다 다른 사람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더 나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매번 틀리고 저 사람은 매번 옳아.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그렇게 자존감 낮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다른 이들이 여러 상황 속에서 더 나은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고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에서 오늘의 주제 단어 겸손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사역했던 그 선교단체
조이선교회라는 단체는 이름부터 굉장히 겸손한 단체거든요.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 조이 미션, 조이선교회라는 제가 단체 간사를 했는데요.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예요. 예수님을 첫째로, 다른 사람들을 others죠. 다른 사람들을 두 번째로, 그 you는 너가 아니고 나입니다. 당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세 번째로 둘 때 참 기쁨이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사역했던 공동체의 스피릿이었습니다. 예, 누구든 어떤 교회든 어떤 단체든 하나님 나라 운동에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조이는 처음부터 조연 또는 엑스트라이기를 자처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학생 운동이라는 것이 뭔가 힘을 빡 줘야 그 짧은 시간 안에 뭔가 무브먼트도 나고 결과도 나거든요. 야, 이 청년 때는 여기에 좀 집중해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요, 조이는 늘 자기 단체보다 지역교회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단체 자체의 성장도 더디고 그 단체에 대한 충성도도 떨어집니다. 동문이 돼도 후원 열심히 안 합니다. 나한테 좋은 추억이었지. 그렇지만 뭔가 내가 여기에 뭔가 돈을 더 많이 내고 애쓰고 이런 거 약하죠. 예. 그래서 제가 간사로 사역할 때는 뭔가 답답하고 그랬습니다. 뭔가 사역을 하는 것 같다가도 지역교회 우선이라는 그런 원칙이 너무 강해서 늘 엉거주춤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CC 모 단체나 IV 모 단체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역동적이고 충성도가 높고 우리 단체는 이런 곳으로 갈 거야 라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한 선명한 비전. 전 그래서 조이에 있으면서 그 아이모 단체 난 저기 갔어야 했는데 난 여기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조이어들이 졸업을 한 후에 각 지역교회를 쫙 이렇게 막 나 조이어야 이런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아이모 단체나 C모 단체는 나 거기 출신이라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조이는 조이 했죠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졸업해서 지역교회에 스며들었을 때 지역교회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그 조이 출신들이 갈등의 중간에서 중재자로 피스메이커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정말 여러 번 보게 되었습니다. 하덕규 씨의 노래, 그 가시나무라는 노래 있죠? 처음 도입이 어떻게 되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렇게 시작하죠. 조성모가 리메이크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속에 있는 것들로 내 단체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죠. 제가 사실 지난주 어떤 한 분과의 만남에서 굉장히 충격과 도전을 받았던 일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걸어서 5분 정도 가시면 한인교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희 교회보다 조금 더 작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성도분이 저희가 매주 주빌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옆에 한인교회도 잘 되면 좋겠다고 주빌리 교회를 함께 성장하면 좋겠다고 매주 예배전 기도 모임에서 주빌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뒤통수를 정말 해머로 빵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요즘에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성도분들의 기도 제목 적은 거 있잖아요. 보면서 하는데 그거 밖으로는 잘 넘어가지 않아요. 그것도 하기도 벅차죠. 성도분들 다 하려면.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내가 내 교회로 내 사역을 잘 해내려는 욕심으로 살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요, 내 속을 비워서 다른 이들의 말을 들으려는 겸손의 사람들은 자기 컨텐츠를 굳이 내세우지 않아도 막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저는 계속 보게 됩니다. 모두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시대에 기꺼이 조연이 되려는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주빌리 교회가 속한 교단 EFCC죠. EFCC가 자주 말하고 교단 결정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 모토가 있습니다. 네. In essential unity, in non-essential charity, in all things Jesus Christ. 뭐죠?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사랑을, 모든 것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주빌리에 11년 있으면서 10년 반 정도 있으면서
저 내용을 양승호 목사님 계실 때 한 5번 정도 설교에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대략. 자주 얘기하셨어요. 저는 거의 얘기 안 했는데요. 제가 실제로 이 교단의 목사가 돼서 교단에서 활동을 해보니까 저 원칙을 정말 칼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때 저 원칙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EFCC 안에 다양한 색깔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같은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요, 본질적인 것에서 일치를 해서는 별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비슷한 신앙의 컬러를 갖고 있죠. 그렇지만 비본질적인 것에선 사랑을, 이 부분 때문에 갈라지고 쪼개지고, 최근에도 교단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태도를 갖고 임할 때 교단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순항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전국 8도에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네, 뭐 호구조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번 해보고 싶긴 한, 저는 충청도 출신이고요. 뭐 전라도 출신도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경상도 출신도 이렇게 저는 대략 다 아는데요. 8도에서 왔습니다. 우리의 성장 배경, 교단, 신앙의 색깔 다 다르죠. 예.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핵심은 지켜야겠지만 그 이외에 비본질적인 것들은 우리는 많이 내려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교회 안에 이게 본질이야 라고 하는 것들의 부분이 너무 큽니다. 이건 양보할 수 없어, 이건 꼭 지켜야 돼 라는 부분이 너무 비중이 큽니다. 저는 복음주의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이반젤리컬 어떤 크리스찬니티의 복음주의 신앙이 본질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2가지에서 3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렇게 3가지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치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길과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진보적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상의 부활, 어떤 운동, 정신의 부활이 아니라 실제 몸의 부활이고 우리 역사 현장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죠. 그리고 3번째는 우리의 어떤 판단의 최종적 권위는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이 3가지를 지키는 것 외에 다른 조금 비본질적인 것들은 오케이, 너는 너의 길을 가렴. 그 사람을 향해 비난하고 공격하고 악마화하고, 그런데요, 이 3가지 외에 우리 안에, 기독교 안에 세워진 신앙의 문화와 전통, 어떤 것은 인습도 있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양복을 입고 있고 넥타이를 하고 있지만 목회자가 설교할 때 넥타이를 매지 않은 것이 굉장히 죄라고 얘기하는 성도들도 계시고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시지만 저는 그렇지만 그냥 하는 거죠. 어느덧 양복이 편해져서 저도 그냥 입지만, 아니면 제가 매주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하다가 시간을 보낼 것 같아서 그냥 입는 거지만, 저 3가지 외에 너무 아주 지키면 좋지만 스스로 포기할 수 없는, 그렇지만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전통들, 인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저 3가지 외에는 우리의 신앙은 각자의 달란트와 추구와 강조점이 있지만 상당 부분은 관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용은 어디서 와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나보다 남을 낮게, 더 옳게 여기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늘 틀릴 수 있다, 내 판단이 잘못될 수 있음을 늘 기억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존중이 넘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언급한 대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퍼즐 조각 중에 하나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관용하고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왜 한마음으로 겸손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뭔가 신학적 논문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요, 빌립보 교회 안에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에만 갈등이 있을까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집단은 갈등이 없죠.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접촉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갈등이 아예 없는 공동체는
진정한 의미에서 공동체라고 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건강한 공동체와 그렇지 못한 공동체의 차이점은 뭐냐? 갈등이 유무가 아니죠. 갈등이 벌어졌을 때 그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 빨리 봉합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솔직하게 권면하고요, 직면하고요,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걸 공동체 전체가 학습해 가면서 배워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가장 밑바닥에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이 상대방이 항상 옳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틀릴 수 있어. 이건 내가 잘못 접근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스스로를 어떻게 해야 되죠? 확신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의심하면서 내가 틀릴 수 있어. 내가 틀릴 수 있어라고 스스로를 의심하며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겸손, 휴밀리티의 끝판왕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6절부터 8절을 보여주시죠. 우리 많이 들었던 오늘 찬양으로도 고백했던 너무나 은혜가 되고 영광스러운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예수님의 성육신, 낮아지심, 겸손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오늘 여러 가지 이 세 절의 말씀 중에 자기를 비운다라는 표현에 저는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자기 비움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교회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글씨를 조금 더 크게 쓸 걸 그랬네요. 조직 신학에서는 이 자기 비움,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 자기를 비우사라고 하는 이 자기 비움을 케노시스라고 부릅니다. 케노시스. 이 케노시스에 관한 조직 신학 논문만 한 10,000개는 있지 않을까요? 저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신학하신 분들은 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기 비움. 저는 자기를 비운다고 했을 때 기독교의 용어가 아니라 처음에는 어렸을 때 이거 왠지 불교적 용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뭔가 고행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올라가야 될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자기를 비운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가 생각나고요. 사실 뭐 비슷한 부분도 조금 있긴 하죠. 그런데요, 사실 불교에도 기독교의 자기 비움과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밑에 뭐라고 써있죠? 공자죠. 파란색으로 지금 빌공자거든요, 저게. 한문으로 빌공자. 빌공자를 써서 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공의 개념은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꾸준히 자기를 수련해서 자기를 비워서 어떤 존재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존재로 살겠다.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의 개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공의 개념을 뭐 막상 마냥 부정적이다, 저거 나쁘다, 죄악이다라고 볼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자기를 비워서 사회에 이로운 존재로 살겠다. 그게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이죠. 사실 기독교에서는 케노시스와 비교적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어린 시절에 TV에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불상이 띵 나오면 저희 어머니가 제 눈을 탁 가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 불상을 보면 눈이 먼다고 하셨어요. 그래, 저 어린 마음 너무 무서워서 눈을 꼭 감고 막 4살, 5살 이럴 때. 그러다가 이제 조금 머리가 커져서 7살, 8살. 약간 뭔가 퀘스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되바라져갖고 계속 그렇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갖고 어머니 안 계실 눈을 이렇게 시퍼렇뜨고 봤어요. 내 눈이 머나 안 머나. 멀쩡했습니다. 사실 불교는 이러이러한 종교다라고 한마디로 뭐 정의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사실은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불교 안에 기복적인 것들도 많이 있어요. 언제 뭐 부처님 오신 날 보면
이렇게 등산하시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절에 옆에 보면 기와장 쫙 쌓이는 거 아시죠? 거기서 붓글씨로 이름 쓰고 기도 제목 쓰고, 우리로 얘기하면 기도 제목이죠. 그리고 3만 원 해서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게 사실 기복적인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거 뭐 그걸 아주 부정적이다라고 하긴 뭐하지만 기복적인 거죠. 그러면 불교에도 긍정적 차원이 있습니다. 한국의 환경운동의 상당 부분의 지분은 어디서 온 줄 아세요? 불교에서 왔습니다. 스님들이 목숨 걸고 환경운동에 앞장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불교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불교의 공의 개념을 따라가는 건 결코 아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빌립보서 2장에 얘기하는 자기 비움과 불교의 공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 얘기를 살짝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오늘 설교에서 줄곧 강조하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죠? 겸손의 정점에서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이 겸손은 자기의 의지 대신에 성부 하나님의 의지에 온전히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왜 깨졌죠? 저는 우리 장민혁 형제님이 작사 작곡해서 우리가 임예송으로 매번 부르는, 최근부터 부르기 시작하는 소망하는 예배, 처음에 가사가 어떻게 시작하죠? 깨어진 세상. 저는 주빌리 교회를 상징하는 깨어진 세상의 회복에 동참하는 공동체, 자유와 회복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주빌리 교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깨어진 세상 어떻게 시작됐나요? 아담과 하와의 교만과 반역으로 죽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 대칭이 되는 사건이 뭐죠? 아담의 사건과 대칭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죠. 주빌리 교회의 모토, 자유와 회복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 자유와 회복은 예수께서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그냥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냥 자기를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시작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의 자기 비움은 불교에서 하듯이 수련과 고행을 통해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물씬 경험한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시작이 됩니다. 불교를 믿는 분들은 깨달음을 위해서 날마다 정진하는 삶을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정진하고 애를 쓰고 수행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털썩 무릎 꿇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정진하고 애를 쓰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털썩 무릎 꿇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털썩 무릎 꿇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어찌 교만할 수 있을까요? 교만은 그리스도의 자기 비우심, 십자가 사건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죄된 행동입니다. 겸손은 그런 측면에서 있어도 되는, 없어도 되는 우리 삶의 미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는 가장 본질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아름답게 하고 말씀을,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 전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 삶에 겸손의 태도가 아니라 교만의 태도로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죠? 주님과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문제는 자기의 판단을 절대화하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우리의 습성이 마치 우리의 피부와 같이 우리와 동일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태도가 젠틀하더라도 우리의 내면에는 다른 이들을 더 낮게 여기는 태도들이 기본값으로 세팅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다른 사람의 말에 들을 게 있다라고, 배울 게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확장되고 깊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의 삶에서
깊어지고 넓어지셨는지요? 저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겸손의 삶의 태도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분들은 지난 10년간 넓어지고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태도, 겸손한지 교만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도 교만한 것처럼 보이는 거면 진짜 교만이 여기까지 나와 있는 거고요. 우리는 속으로는 굉장히 교만하지만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지. 주님 앞에 무릎을 털썩 꿇기보다는 저 이 정도 했는데요 라고 우리의 자아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 겉으로 보여지는 태도가 젠틀하더라도 우리의 내면에는 다른 이들을 더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는 그 태도가 우리의 기본값으로 세팅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기본값들은 결국 가장 가까운 관계, 가족 안에서부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겸손의 끝판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으면 합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철저히 비워서 이 땅에 오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내가 잘났지, 내가 더 옳지, 목소리를 높이며 아우성을 치는 게 제 모습이고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조금 나은 것, 내가 조금 더 배운 것, 내가 조금 가진 그것을 꼭 티내야 되는 게 우리의 죄된 본능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겸손을 말합니다. 더 낮은 곳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하향성의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귀한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시는 주빌리 교회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나 귀하다. 왜냐하면 삶이 단조롭거든요. 우리 일상이 계속 돌잖아요. 직장에서 일하고 밥 먹고 가족들 케어하고 또 이 삶이 반복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단조로운 삶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 질문을 들으며 제가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질문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답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셨듯이 겸손함으로 다른 이들의 형편을 살펴가면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있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 본문이 저는 항상 예전에 어렸을 때 젊을 때 성경을 읽을 저 본문에 팍 걸렸습니다. 어디서 걸릴지 조금 예측 가능하시죠?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네, 내 구원을 내가 이루어? 저는 딴지를 자꾸 거니까 그런 거 아닌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이 질문을 던졌죠. 당연히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데 자기의 구원을 이루다니요. 이거 뭔가 어색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시작됐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구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구원은 과거 완료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뭐죠? 지금 진행형의 구원을 얘기하고 또 합니다. 성경은 다양한 시제의 구원을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쫓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비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를 쫓아 자기 비움의 겸손의 삶을 살기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방향 전환이 없었다라면 그것은 회심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 방향 전환, 구원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루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는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겸손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빌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재능, 경험, 재산, 학벌을 자랑할 게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서 겸손으로 무릎 꿇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빌리 교회가 내 옳음만을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까지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한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와 관계를 맺고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관계를 풀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각자가 겸손을 훈련하며 성장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주빌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니죠. 완전한 교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곳곳에 참 성숙한 분들이 곳곳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저는 또 확신합니다. 겸손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니면 말고의 미덕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의 정점에 서서 자기를 비우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겸손과 자기 비움의 길을 가시는 주빌리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겸손과 자기 비움의 길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공의와 사랑의 길이 되어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다른 이들을 보살피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인데요. 겸손함에 대해서 다루는 말씀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죠. 그렇지만 저는 이 미가서 6장 8절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죽을 때까지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심장에 새기며 살아야 될, 제가 성경 66권 중에 한 구절을 남기라고 한다면 저는 이 구절을 선택하거든요. 우리가 함께 이 구절을 읽고요, 같이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주빌리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